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구월동 예광교회 영적인 바리톤 박노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한국 사람을 교주로 믿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나를 믿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동방의 독수리라는 이 교리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동방에서 온 독수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방의 독수리 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한국에 재림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전도관의 박태선, 신천지 등이 이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교주 안상홍이 부산 출생이라며 동방이 이스라엘에서 직선으로 딱 맞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동방이 과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밑에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구절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재림예수가 바로 동방에서 독수리가 온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동방은 전부 한국이며 이 독수리는 재림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한국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동방에 대한 성경의 예를 들지만 사실 동방을 다 한국으로 들면 곤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도 동방 사람이라고 표시한 것을 보면 동방에다가 무조건 한국 사람을 대입하기에는 억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방에 사는 욥의 소유물에는 한국에는 전혀 없는 낙타와 가축으로 잘 기르지 않는 암나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서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방도 한국일까요? 이 동방이 한국이 되려면 먼저 그 당시 한국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올 정도로 천문학이 발달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천문학의 시작은 바로 선덕여왕 시대의 첨성대입니다. 그때의 시대는 AD 630년경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600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반대로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에서는 기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이 매우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체 활동을 실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했고 신들이 천체의 신호를 통해서 왕에게 경고를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천체 활동을 필경사가 기록한 것을 오늘날 우리는 천체일지라고 부르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체일지는 기원전 7세기의 것이지만 일지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세기였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지에는 매일 밤 달이 뜨고 진 시점, 안 보이던 행성의 출현, 행성의 역행운동 시작과 끝 같은 관심 있는 천체 활동을 필경사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정복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동방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 제국 지역에 머물던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의 동방은 옛 바벨론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이 동방의 독수리 구절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기서 개역 한글에 있던 독수리를 사나운 날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킹제임스 버전을 보겠습니다. Calling of a ravenous bird from the east. 여기서는 동쪽에서 ravenous bird를 부른다고 나옵니다. 이 ravenous bird는 몹시 개걸스럽게 먹는 새, 굶주린 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동방이 나오는데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의 동방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보면 민미즈라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코드 번호를 보면 해 뜨는 방향으로부터 라는 의미고, 이곳은 지리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땅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처럼 자신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동방에서부터 부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부를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귀환시켜 다시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 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으며, 영어 성경 중에 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Calling that eagle, seed us out of the east. 더 메시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약탈하는 새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장차 재림예수를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일한 것이지, 만약 고레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재림예수의 예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레스가 믿는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며 하나님도 모르는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의 동방은 페르시아, 독수리는 이방의 왕 고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구절로 인한 미혹은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한 한국에서 메시아가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진정한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서 진정한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